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이 시간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의 내용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한 인력시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할 일꾼들을 고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조금 시간이 지나 일꾼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9시쯤 되어 다시 인력시장을 방문하는데 9시가 돼서도 여전히 고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다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일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침에만 일꾼을 뽑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 주인은 일꾼을 뽑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반복해서 인력시장에 방문해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들을 고용해 가는,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고용해 가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주인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혜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받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다가 5시가 되어 고용되어서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주인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이것을 본 다른 일꾼들은 아마도 어떤 기대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었다면 자신은 몇 시부터 와서 일했습니까?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루치 일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몇 시에 와서 일을 했던지 간에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던지 오후 5시 1시간만 일했던지 똑같은 금액인 한 데나리온씩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찍 와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아침 이 새벽 일찍부터 와서 일터에 와서 더위를 견디고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일만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 주인의 말로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의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이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금방 망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3가지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첫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단계 신앙은 바로 아픔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절에 방황하고 있는 아파하는 인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른 아침에 그 인력시장에 나와 고용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일당직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인이 아침 9시에 가봐도, 인력시장에 아침 9시에 가봐도 고용 못한 사람이 있고, 정오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오후 3시, 5시에 가도 똑같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감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떨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게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장들의 모습,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 집안에 이제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도 없고 제 아내만 있을 뿐인데 그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현실의 벽이 큰지 결혼을 하고 나서 참 예전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제 막 결혼한 저도 이런데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책임의 무게는 아마 정말 만만치 않은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시험률이 역대 최저를 찍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모두가 세상에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단계는 감격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를 찾아 헤매고 마음 아파하고 책임감에 놀려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포도밭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단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감격은 아마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과 같은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감격을 잊지 못해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 나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동대문 교회에 왔을 때 썼던 이력서를 카톡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력서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어 했던지, 목사님, 사례비 조금만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의 일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적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동대문교회에 역사 깊은 이 동대문교회에 합격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그 감격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감격의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원망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했겠습니까? 정말 기쁨에 넘쳐서 이 새벽부터, 이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공로였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은혜로 약속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루를 살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기 수고와 더위 견딤으로 주인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꾼의 완벽한 착각일 뿐입니다. 원망하는 일꾼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기쁨보다는 이젠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드려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 공로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원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며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베드로의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은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일꾼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그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집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뒤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롭지 못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베드로에게 자기 공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중된 자들, 오후 5시에 그 포도밭에 불러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겨우 턱걸이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삶에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에 있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쁨,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보상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 단계의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신앙에 있다면 포도원 주인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원망하는 신앙에 있다면 주님을 만났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일터에 왔던 농부들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우리의 공로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어려움,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든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학교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공로, 내 힘, 내 뜻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